여호수아서 5장을 보겠습니다. 5장. 지난번에 그 5장 13절부터 15절까지 이 말씀 살펴봤었는데, 오늘은 그 앞으로 좀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5장 2절. 그 제목에 보시면 이제 이스라엘이 길갈에서 할례를 받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요단강을 건넌 이후의 사건입니다.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요단강을 사장에서 건너죠.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할례를 행합니다. 할례. 이 할례가 이제 처음에 성경에 나온 것이 이제 창세기죠. 창세기에서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부터 이제 태어난 지 8일 된 남자아이들이 다 할례를 받죠. 근데 여기 지금 이 이스라엘이 길갈에서 할례를 받다라고 제 성경에는 그렇게 소제목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일어나는 일이 읽기 전에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애굽에서 나올 때에는 다 할례를 받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애굽에서 살 때도 이제 할례를 받았고, 그래서 이제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애굽을 탈출한 거죠. 애굽을 탈출하고 이제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서 이제 그 할례 받았던 성인들이 다 죽었습니다. 성인들이 다 죽고, 그리고 이제 광야에서 태어난 남자아이들 있죠. 광야에서 태어난 남자아이들이 할례를 받지 못하고 40년을 지났습니다. 40년을 지나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야 할례를 이제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좀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5장 2절.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노중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오직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노중에서 태어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마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로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행하였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치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동 중에는 할례를 행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할례를 받지 않고 40년의 시간이 지났던 겁니다. 8절. 온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피라매,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서, 각각의 천막이죠. 각각의 천막에 처하여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여기 이제 그 할례를 받은 의미가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5장 9절에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하였다. 애굽의 수치와 이제 결별하는 거죠. 애굽의 수치와 결별하는 겁니다. 이 할례가요. 본래 할례가 이제 하나님의 택한 백성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구별하는 표시였습니다. 처음에 이제 할례가 나오는 곳이 창세기에 가보시면은 창세기 17장에 나오죠. 창세기 17장. 창세기 17장에 아마 그 성도님들 성경에 보시면은 그 제목에 할례, 언약의 표징 이렇게
나올 겁니다. 비슷한 제목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게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일어난 일이죠. 17장 1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내시면서 이제 아브라함에게는 너는 내 앞에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7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울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약속을 세웠습니다. 언약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9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대대로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혹 너희 자손이 아니요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물어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니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그러니까 너희 몸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양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그래서 할례가 하나님과 언약, 하나님과 약속을 맺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들어간 그 백성의 표시입니다. 표시.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과 구별하는 표시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이 여호수아서 5장에서도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 할례를 행하면서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하였다. 그래서 애굽과의 분리를 나타냅니다. 애굽과의 분리. 근데 이제 애굽에서 나온 지 40년이 된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애굽에서 나온 지 40년이 됐는데 애굽의 수치가 굴러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애굽에서도 굉장히 먼 곳에 이제 떨어져 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애굽의 수치가 너희에게서 굴러갔다. 애굽과 너희가 분리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홍해도 건넜고 요단강도 건넜는데 이 말씀을 좀 보시면 5장 9절 말씀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은 하나님이 본래 의도가 애굽을 건너고 그러니까 홍해를 건너고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본래 목적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본래 의도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래는 이제 홍해를 건너면서 얼마 안 돼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야만 했던 거죠. 그 신명기에 가보시면은 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의 길이 본래는 이제 10하루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1장 2절에 보시면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그러니까 이제 애굽에서 가나안까지가 이제 대략 10하루길이죠. 호렙산이 그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던 신의 산입니다. 호렙산. 근데 이제 그 우리가 출애굽 여정을 생각해 보면은 이 십계명을 받은 이후에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떠돌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그러니까 10하루길로 되어 있던 이 거리를 40년을
지나서 도착을 했습니다. 다시 그 여호수아서 4장에 가보시면은 이 말씀도 지난번에 읽었었는데 그 4장 23절에 보시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 마르게 하사 너희로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로 건너게 하신과 같았나니. 그래서 여기 이제 물론 홍해와 요단강은 이제 거리가 있죠. 거리가 많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요단을 마르게 하신 하나님이 홍해를 또 마르게 하셨는데 이 둘 다 이제 하나님의 전능함을 나타내는 사건이었다. 뭐 이런 의미일 수도 있는데 지금 모세가 하는 이 말은 홍해와 요단강이 그 의미가 그 영적인 의미가 동일하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제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홍해를 건너는 것과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다르다. 홍해를 건널 때가 있고 요단강을 건널 때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홍해를 건넜는데 요단강은 홍해를 건넌 지 한 20년 만에 건넜다. 내가 신앙생활 20년 만에 구원을 받은 지 20년 만에 그 요단강을 건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근데 지금 이 성경을 이 출애굽 여정을 자세히 보시면은 본래는 이 홍해와 요단강을 건너는 게 그냥 한 번에 일어나는 사건이어야만 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믿었더라면 40년 걸리지 않았어요. 이 길이 40년 걸릴 수 없는 길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요단강이 홍해를 건너는 게 애국과의 분리일 뿐만 아니라 요단강을 건너는 것도 애국과의 분리입니다. 그러니까 의미가 똑같은 거예요. 5장 9절에 보시면은 요단강을 건너서 다시 할례를 받았죠. 이게 세상과의 분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할례의 의미를 신약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2장 28절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그러니까 유대인은 이제 육체의 할례를 행한 사람들이 유대인이죠. 우리가 일반적인 의미에서 말할 때.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체의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다 유대인이 되는 것이 아니다.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다. 29절 오직 마음의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적인 것이고 율법적인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골로새서에 가보시면은 이제 할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장 11절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그러니까 죽고 장사한 바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것이 이 할례의 의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장사한 바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다라는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가 이제 복음을 그 같이 살펴볼 때마다 항상 그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 내용이죠. 그 2장 12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할례를 받았는데 다시 할례를 받았는데 그 할례의 의미가 뭐냐면은 우리에게 적용하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다음에 함께 장사 지낸 바 되었고 이제 함께 살아나게 되었다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할례를 받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홍해도 건너고 요단강도 건넜다는 의미죠. 근데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 갈라디아서 말씀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뭐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계속 우리가 평생 하게 될 일이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그렇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확인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기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말이 있죠. 그 다음에 함께 살리신 바 되었다라는 아까 그 골로새서 말씀은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근데 이제 이 말씀을 이제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오해를 많이 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여기서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나를, 그러니까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그 탐욕을 품고 어떤 세상적인 정욕과 어떤 세상적인 추구와 이런 것들로 가득한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말로 사람들이 오해를 했던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여기 나는 사실은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나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다라고 했을 때 이 나는 자기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으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위에 보시면은 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그 말의 의미가 19절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19절 보시면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지금 이 2장 19절 말씀이 가장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는 곳이 로마서 7장입니다. 로마서 7장인데 제가 일단 여기서 먼저 이 의미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로마서 7장을 건너가 보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두 가지 사실이 들어 있습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었다. 이게 첫 번째고, 율법을 향하여 죽었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었다가 첫 번째고, 율법을 향하여 죽었다가 두 번째입니다.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었다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율법 때문에 죽었다. 이런 뜻이죠. 율법 때문에 죽었다. 율법이 나를 죽였다. 이런 뜻입니다. 이제 그 의미를 먼저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었다. 근데 율법은 이제 성경에서 율법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의로운 요구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이 율법을 굉장히 무시하는데 율법은 하나님의 의롭고 선하고 거룩한 요구입니다. 모든 사람을 향한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요구입니다. 그래서 그 로마서 7장에 한번 가보시면은 로마서 7장 12절입니다.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우리가 예를 들어 이제 십계명을 읽을 때요. 십계명을 읽을 때 십계명을 살펴보면서 야, 진짜 이 하나님의 요구가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다. 그렇게 느껴져야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어렸을 때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이 첫 번째 계명을 보고 뭐 당연히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되지. 한편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너무 자기중심적이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성경에 보면 구약에 보면 질투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있죠. 질투하시는 하나님. 너무 하나님이 자기만 사람들에게 자기만 바라보라고 하시는구나. 좀 그렇다. 그런데 좀 그렇긴 한데 뭐 하나님이 가장 전능하시니까 하나님을 이길 자가 없으니 내가 어찌 감히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토를 달 수 있냐. 무조건 아멘 해야지. 뭐 이렇게 십계명을 첫 번째 계명을 그렇게 이해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이 계명을 첫 번째 계명인데 이게 정말 거룩하고 이게 정말 의롭고 의롭다라는 말은 옳다라는 뜻입니다. 옳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어느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힘이 강하니 다른 사람들이 어떤 피조물도 항의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정한 법이 무조건 옳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모든 사람 안에 주신 그 옳고 그름에 대한 어떤 감각이 있습니다. 그걸 양심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하나님이 만약에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면, 홀로 창조하셨다면, 그리고 우리가 그 피조물이라면은 하나님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다른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라는 이 명령은 너무나 타당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모든 것을 만드셨으니까 모든 것이 그분의 소유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신 게 아니고, 그러니까 뭔가 물건을 만들고 그냥 내버려 두는 사람들도 있죠. 근데 물건을 만들고 내버려 두신 게 아니고 보존하십니다. 그게 이제 성경이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죠. 예수님이 비유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내가 창조했는데 저절로 스스로 자라고 스스로 본능이 자기를 보존하도록 그렇게 창조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그리고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내가 입히고 내가 먹이고 내가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매 순간 처음에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을 매 순간 끊임없이 돌보고 계십니다. 심지어 그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 머리카락까지 세신 바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돌보시는 그 수준이 어느 정도까지 세밀하게 돌보시는지를 우리는 사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그 창세기 1장에 그 기록된 말씀에 포함된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고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보존하고 계신다라는 이 사실을
받아들인다면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이 첫 번째 계명은 그 완벽한 계명입니다. 정말 완전한 계명이에요. 이 계명 하나만 잘 이해를 해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에 함께 참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율법을 볼 때, 제가 첫 번째 계명으로만 예를 들었지만은 그 율법을 볼 때 로마 7장 12절에 있는 정말 하나님의 모든 계명이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 라는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이제 로마 7장 7절부터 그 24절 사이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은 완전한데 아무도 이게 잘못됐다라고 비판할 수가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그것을 지킬 힘이 전혀 없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7장 9절에 보시면, 로마 7장 9절에 보시면,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아있었더니,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는 사람이었어요. 율법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할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법을, 계명이 이르렀다는 말은 법을 깨달았다는 뜻이죠. 그 바로 앞에 있는 표현을 빌리자면, 법을 깨달음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내가 죽은 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죽은 자가 움직이지 못하죠. 죽은 사람은.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여기서 하고 있는 얘기는, 우리가 죽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명을 전혀 행할 수 없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10절 보시죠.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그러니까 이 계명은 거룩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기 때문에 그게 생명에 이르게 할 줄 알았더니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나를 죽이는 것이 되었다는 겁니다. 율법이,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이, 하나님의 선하고 의로운 율법이. 그래서 여기 결국에, 그래서 이제 내가 죽었다라는 얘기를 계속하죠. 지금 로마 7장에서 11절,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그것으로가 율법으로죠. 계명으로 나를 죽였다. 하나님의 계명으로, 하나님의 선하고 거룩한 계명으로 나를 죽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율법을 이해했다면은 먼저는 내가 하나님 앞에 죽은 자구나. 내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어떤 그 모든 요구가 선하고 의롭고 거룩한데 그 단 하나도 내가 행할 수가 없는 죽은 사람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그러니까 길갈에서 할례를 이스라엘 백성이 받았는데 그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할례를 받았다면은 그 영적인 할례, 골로새서에서 얘기하는 육적 몸을 벗어버리는 그 할례를 받았다면, 첫 번째 우리가 깨닫게 되는 사실이 뭐냐면, 내가 율법을 보니, 하나님의 거룩한 법을 보니 나는 단 하나도 행할 수 없는 죽은 사람이다.
내 안에는 하나님의 계명을, 율법을 행할 수 있는 선함과 의로움이 전혀 없다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할례의 의미입니다. 반대로, 그러니까 근데 그때 그 할례를 받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애굽의 수치가 굴러간다. 근데 애굽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은, 애굽은 이제 세상의 모형이죠. 세상. 그 세상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뭐 이런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죄악을 즐기고 이런 게 아니고, 그건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들입니다. 그럼 가장 그 중심은 뭐냐면은, 애굽 사람의 중심, 그 뿌리에는 뭐가 있냐면, 나는 의롭다. 혹은 나에게는 적어도 의로움이 있다. 나에게는 적어도 선한 능력이 있다. 나에게는 적어도, 내 생각은 적어도 선하고 지혜롭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선함에 대한 신뢰가 애굽 사람의 특징인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율법을 가지고 와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모든 애굽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그 생각을 무너뜨리는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선한 것이 없다. 사람에게는 선한 것이 없다. 라는 사실을 먼저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율법을 통해서 이제 사도 바울의 율법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의 반응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죽었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7장 18절에 보시면,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알았다. 이제 우리 세상에 이제 사람들 보면, 난 좀 나쁜 것 같아. 다른 사람들보다 좀 나쁜 것 같아. 내 친구는 착한데 나는 좀 나쁜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꽤 있어요. 근데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난 참 죄가 많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많이 있어도, 나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하시는 일이,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이 일입니다. 사람이 자기 자신의 선함과 의로움에 대한 신뢰를, 잘못된 신뢰죠. 아무런 근거 없는 신뢰를 다 무너뜨리는 일을 먼저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제 내가 이제 이 로마 7장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 사실을 이해해야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뿐만 아니라, 나 한 사람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래도 나쁜 짓은 많이 했어도 선한 게 조금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이신다 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하나님, 그거 너무합니다. 내가 나쁜 짓을 좀 했지만 나는 선한 일도 많이 했어요. 나 본래 마음은 좋은데 어쩌다 보니까 내가 선한 일을 많이 못했지. 내 본성은 좀 착하고 선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반박을 할 텐데, 만약에 로마서 7장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 사실이 이해가 되면,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자리가 본래 나의 자리였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옳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나에게 그런 형벌과 나에게 그런 저주를 내리신다 하신다면 그 형벌과 저주는 의롭고 거룩하고 선합니다.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를 장사를 지내는 거죠. 장사 지낸다는 건 이제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참 나쁜 사람이라서 나 좀 벌을 받아야 돼. 이런 수준이 아니고, 아, 나는 없어져야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내가 혐오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납니다. 나 자신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로마 7장에 이 사실을 이해한 사람은요. 내가 누군가에게서 가장 멀리 도망가고 싶다면 그 사람이 누굽니까? 나 자신입니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제자들은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죠. 우리 중에 누가 더 크냐? 예수님이 곧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데, 곧 잡혀가시는데, 우리 중에 누가 더 크냐? 사도 바울이 한 유명한 얘기를 알고 계시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에 보시면, 1장 13절.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디모데에게 하는 고백입니다.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이었으나, 그러니까 포악한 사람이었다는 뜻이에요. 교회를 핍박했을 뿐만 아니라 아주 포악하게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 사람이 가장 싫어하고 가장 부정하고 싶은 사람, 나 정말 이 사람 모른다 라고 하고 싶은 사람이 누구냐면 과거의 자기 자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을 때의 자기 자신입니다. 이게 바울만 그랬던 게 아니고 베드로도 마찬가지였겠죠.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했던 베드로도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했죠, 결국에.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이 지금 로마 7장 7절에서 24절까지 설명하고 있는 내용,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었다라는 이 내용이 로마서 7장 4절에는 이렇게 표현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여기는 이제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했다라는 표현은 없는데, 그러니까 결론부터 얘기를 한 겁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했다라는 그 사실은 7절부터 24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었다. 율법이 나를 죽였다. 라는 얘기는 7절부터 24절까지에서 설명을 하고 있고, 그 결과가 율법에 대하여 죽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사람은 율법에 대해서 죽게 됩니다. 그 말의 의미가 어디에 나와 있냐면 로마 7장 1절 보시죠. 로마 7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사실 이제 굉장히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법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사람에게만 구속력을 지닙니다. 그죠? 우리는 이제 죽은 사람에게 무슨 벌금을 매기지 못합니다. 벌금을 내라고 하지 못해요. 죽은 사람에게 뭐 세금을 내라고 하지 못하죠. 근데 율법, 로마 7장 아까 읽었던 내용에서 보시면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나를 죽였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죽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율법이 나를 주관하지 못한다.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6장, 7장, 8장에서, 로마서 6장, 7장, 8장에서. 그래서 먼저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었다는 얘기를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그러므로 내가 율법에 대해서 죽어서 율법과 상관이 없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무시해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데 내가 그것을 지킬 만한 선한 능력이 내 안에 전혀 없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하나님, 나는 죽었습니다. 당신의 법은 거룩하지만 나는 그것을 지킬 선한 능력이 전혀 없기 때문에 나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그 사건이, 그 자리가 본래 나의 자리였다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후로 저는 제 자신의 선함과 의로움에 대해서 할 말이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을 때 이 살아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더 이상 자기 자신의 선함과 의로움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더 이상 자기 스스로 어떤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게 할례의 의미예요.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이렇게 돼 있죠. 다시 로마서 7장에 골로새서 가보시면은, 골로새서 3장 2장 11절.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래서 이 육적 몸이라는 게 뭐냐면은 자기의 노력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하나님의 요구를,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육적인 사람입니다. 육신적인 사람, 육적인 사람. 성경에 가장 처음에 나오는 사람이 가인이죠. 2장 20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이 육적 몸을 벗지 못한 사람들은 이렇게 절기나 먹고 마시는 것이나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에 관한 어떤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떤 육적인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 라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또 20절에 보시면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그럼 세상에 사는 것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그럼 여기서 세상은 뭐냐면은 뭐 흥청망청하고 뭐 술 마시고 뭐 노름하고 음란하고 그런 게 아니고, 이 세상을 잘 보시죠. 21절.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그러니까 붙잡지 말고 맛보지 말고 만지지 말라라고 하는 사상을 가리키는 곳이 세상입니다. 당신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당신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근데 복음은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신다면, 우리 자신만 보신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노하심만이 있고, 하나님을 유일하게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값없이 의롭다고 하시고 값없이 받아주신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도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다시 한번 그 갈라디아서 말씀 가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이제 기쁘시게 할 수 있다가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그리스도가 행하시는 일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근데 또 이 말도 또 이제 사람들이 또 잘못 또 받아들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라니까, 그러면서 나하고 그리스도를 완전히 분리시켜 버려요. 그 다음 보시죠. 이제 그런 생각이 잘못됐다라는 걸.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게 약간 앞에 나온 말을 바로 뒤집는 것 같죠?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이렇게 얘기해 놓고서 내가 사는 것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로 앞에서 살지 않는다고 해놓고서 내가 산다고 또 얘기를 하죠. 근데 이건 문맥을 좀 읽어보면은 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 내가 산 것이 아니오라고 했을 때 이 나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 16절부터 읽어보면 이제 알 수가 있죠. 16절부터 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니라. 그럼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했던 사람이 있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 그러니까 자기의 선함과 의로움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했던 그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그 사람이 더 이상 살고 있지 않고 이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만 의롭다함을 얻는다 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나의 의지력과 나의 기본적인 선한 성품과 기본적으로 훌륭한 판단력과 그런 것들을 믿는 사람이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살고 계시는 그리스도를, 나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시고 나를 대신해서 죄를 담당하신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고 할례를 받았는지, 구약의 모형에 따르면은 우리가 홍해도 건너고 요단강도 건너고 할례를 받았는지 그 사실을 점검해 보려면은,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내 안에 선함이 전혀 없구나
라는 사실을 정말 알았는가?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나의 선함을 근거로가 아니고, 혹은 나의 선한 동기, 나의 선한 마음, 의도를 근거로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을 근거로 내게 베푸시는, 계속해서 성령을 통해서 베푸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고 있다라고 내가 정말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가? 그게 우리가 그 영적인 할례를 받았는지 확인해 볼 수 있는 그 방법입니다.